제가 뭘 드리는 것도 없고 말로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계속 우리가 봐오던 그 마가복음을 오늘 48번째 제가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와서 우리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대화가 어떨 때는 격렬한 토론도 있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열렬 당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아주 교활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서 이게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의 또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7 형제 마지가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둘째도 형을 위해서 계대 결혼법, 신명기에 나오는 그 계대 보전법, 이 형수치사법 이런 법이 있잖아요. 이런 법 때문에 이제 동생이 또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동생이 또 죽고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 여자도 죽고 7번째 남자도 죽었는데 부활 후가 되면은 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아주 그런 황당한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어떤 아주 좋지 않은 가정을 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예까지 들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도 옳게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때까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는 좀 달리 어떤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까지 주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이 서기관이 주님께 정말 굉장히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낯익은 질문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질문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질문인데 그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2000년 전에 서기관의 질문만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처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계명이라고 해놨지만은 사실은 모든 계명이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이라는 말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모든 계명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 가장 중요한,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물었던 질문은요, 주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정확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사실 계명할 때는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그들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계명할 때는 늘
언약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 대화 중에서도 이 질문서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지면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염두에 두는데,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첫째라는 말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순서상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재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게 대답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아무튼 우리 황금종교에서 수십 년을 보냈든지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여기 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시간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 스스로 대답하라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 괜찮아요. 나는 우리 인집산 절 때마다 내가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대답만 잘 얘기한다면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뭘 중요한 언약으로 이해하고 살아왔는가, 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29절을 대답을 내놓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리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대답의 첫 마디가 첫째는 이라고 대답하는데,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이 말할 때는요, 순서상 첫 번째는 말이 아니라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뜻입니다. 아멘. 첫째 할 때 그냥 순서 1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첫째는 이란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요, 앞에서 말하는 화자가 있고 듣는 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에 주입식 교육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요, 굉장히 어떤 말을 하다가 진짜 중요한 말을 할 때,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때, 그때 뭐 한다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시작했는가? 아니에요. 이 말의 용례는요, 미리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냥 구약을 인용한 것밖에 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조심스러운 순서를 발견하는데, 적어도 마가복음 12장의 서기관의 질문을 받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말씀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 신명기 구약성경 6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요,
유일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천지 만물을 지창조하신 참신은 여호와, 그분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에 보면 신은 많아요. 귀신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일한 이 말은요, 정말 참신은 유일하신 분, 온 우주 공간을 초월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신, 그분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 바로 유일한 여호와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은 그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을 때에 그 지느러미와 꼬리를 갖고 유유자적하게 물속을 헤엄칠 수 있고 물속을 이렇게 다니며 거느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아주, 여러분, 맑은 물속에 그 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못된 물고기 한 마리가 나는 이 깝깝한 물속에 있기 싫게 해서 물에서 팍 튀나와가지고 무슨 모래 위에 던져졌다든지 아스팔트 위에 올려졌다든지 그러면서 그 아스팔트에서 파닥파닥 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 그 물고기 진짜 자유를 얻었겠습니까? 그 물고기는요, 그 물을 벗어나는 순간 그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도록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요, 그때부터 물고기가 무슨 모래 위에서 파다닥 뛰듯이 우리 인간도 그래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마지막에는 사망이 온다는, 결과가 그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존재할 때만이 인간이 인간다운 가치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독립하고자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다 죽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 형벌을 주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본인이 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영수증처럼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위대한 선언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물속에다가 하나님 품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굵은 구원의 논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오해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100% 죽었던 우리를 100% 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자꾸 물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물 안 아니라 여러분 강 속에 연어도 죽은 물고기는 죽은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놔야 낫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든지 율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하느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살려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요, 자꾸만 뭔가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그걸 놔두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라면서 자꾸 이 어떤 뭐든지 자꾸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내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거기 자랑도, 자기 자랑도 섞여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살려서 온전한 조건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집어넣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의 영역 속에 들어온 이 물고기들이, 인간들이 남은 숙제와 생활의 어떤 과업이 뭡니까?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좀 딱딱하지만은 율법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허물과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응답할 것인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헌신을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버린가, 율법화 시켜보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을 지키면 자기들의 득도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난 물고기들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물고기들로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살려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감사로 그분 앞에 새로운 반응을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보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 세 개밖에 없는데 여기 마가가 힘이라는 것을 하나를 더 달아붙여 가지고 네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의 본거지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고향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 그래서 모두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이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 바뀌면은요, 사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이걸 여기를 못 바꿔요. 여기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근거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여기도 목숨이란 말은요, 우리가 죽는다 산다 이런 그의 목숨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생존 본능,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과 욕구,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목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오성과 지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이 힘을 다하라는 말은요, 최선을 다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 응? 최대한의 용량을 이야기할 때 그 다하는 것, 그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목숨, 뜻, 힘 네 가지가 합해져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인간의 존재 내지는 인간의 어떤 총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가끔 보면 TV 동물원 같은 데 나오는 데 보면은요,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동물, 그게 뭐예요? 원숭이. 이 원숭이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새끼를 끌어안고, 새끼의 그거 뭡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이를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딱딱 먹고 이런, 그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꼭 그 사람 비슷한, 사람하고 한 8천 정도 외모상으로는 비슷한 이렇게 생긴 원숭이. 어떨 땐 기분이 나빠요. 저기 왜 사람같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냐? 응? 근데 그 원숭이는요, 절대로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원숭이 속에는요, 어떤 것이 있어도 힘을 따고 마음을 따고 힘을 따고 목숨을 따고 뜻을 다하는 것이 원숭이 속에는 없어요. 원숭이는 절대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간 되려고 하면은요, 인간적인 가치에 보면은 반드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이 총체적인 것이 결합되어져 있어야 이게 바로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물어보십시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 네 가지 요소는 외향적인 것입니까? 내부적인 것입니까? 전부 다? 우리 내부적인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내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찾고 하고 이루고 업적을 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내재 속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여기 말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라고 31절에 말을 했는데,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을 하면은, 첫째 것이 따로 있고 둘째 것이 따로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가는 여기서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했지만은 이와 똑같은 이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둘째는 이것이니 하면 첫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덜 중요하다는 느낌을 들지만은, 마태가 기록한 성경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뭐예요? 그거 실력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첫째 것이나 둘째 것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24장에 그거 보면 그래 놨다는 게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은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계명과 같은 가치요 같은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보십시오.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냐.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은 첫째와 똑같은 노력을 가진 것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게 둘째도 그와 같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두 번째 계명도 순서상 두 번째 나온 것 뿐이지 가치나 본질 면에서는 첫째와 똑같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고민 속에,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그건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를 하는 겁니까? 손에 잡히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얘기를요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들은 가르쳐왔고 들어왔고 애워왔고 설명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전혀 새롭게 들렸습니다. 왜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왔지 예수님이 이걸 삶으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똑같은 말이지만 와닿는 그게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32절,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특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마지막 거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이게 매우 중요한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본질인데 이것이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와 모든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나 제물이나 예배가 그래서 열등하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도는요 도대체 그 제사가 그 제물이 왜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던 그 제사, 그 예물, 모든 제물이 누구를 전부 다 가리키는 사건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한복판에는요 언제나 오실 그리스도가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진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변할 수 없는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죽으실 것인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문설주에 피를 달린 집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왜 구원시켜 주었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시켜 준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은요 내가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한 생명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와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풍성한 주님 안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모든 번제물보다도 모든 제사보다도 모든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구원을 받아 물속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물고기다운 가치가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다운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존귀함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했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요, 그건 전부 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분탕질밖에 없어요. 천방지축으로 분탕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기도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지나오고 나면은요, 그 당시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지나오고 나면은 거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날 정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이 머릿속에, 우리의 의식의 한 복판, 우리 가슴의 한 복판에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부족한 종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말씀을 쉽게 잘 전달하지 못했다면은 주께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깊이 간직하며 믿음으로 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정말 이 우주를 초월하여 삼남만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고난의 언덕이 있고 수령의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